김병덕 집사님은 이게 없으시죠?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차게 어제 오신 분, 그러니까 갑자기 오신 중국에서 오신 분 같지 않아요? 어제 임직식을 참석하시려고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14절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의하여 구약과 신약 시대에 똑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었으며 그런 후에는 신성한 문헌들의 기록물들에 맡겨졌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또한 이 교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들에 대한 일체의 호기심 어린 그 탐색을 그치고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며 거룩하게 적절한 장소와 때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생생한 위로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오늘 읽은 14절의 이 말씀은 선택의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할 이유,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태도와 방식, 그리고 가르치는 영적 정서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이게 지극히 실천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교훈을 잘 염두에 두는 것이 실제로 선택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일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 14절의 목회 실천적 교훈은 선택 교리의 가르침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뜻밖의 해가 되는 일이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가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신성한 문헌들의 기록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성한 문헌은 그냥 줄여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문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물들에 맡겨졌다. 선택의 교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전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서, 그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 그때 각각 활동했던 선지자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독 가르침을 통해서 기록되고 전해진 것이다. 전해지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가르친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말했다라는 그리스도 자신의 중심적 메시지가 선택교리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므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적 선택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해 나가는 그런 모든 일의 결국을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예정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중심적 메시지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빼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하신 일들은 전부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전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 전체의 내용 속에 하나님 선택하는 교리가 성경에 이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첫 줄의 두 번째 구에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구속사적인 역사의 실행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경륜에 의한 것이다. 이 경륜은 결국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작정인데 그 작정이 구원을 위한 목적에 따라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실행될 것을 비추어 경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섭리 가운데 펼쳐나가실 때 펼쳐나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륜,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계획, 또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도하심, 이렇게, 또는 다스림,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경륜, 그런 것은 구원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구속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작정에 따른 실행의 양상을 우리가 경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지혜롭다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헤아려 옳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의한 것이오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스도 사도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진 선택 교리에 대해서는 따라서 우리가 어떠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죠. 두 가지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밝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음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에 따라 기록되어졌은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어 선택의 교리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세 주 맨 끝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또한 이 교리는 선택 교리는 특별히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이 교리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줄 밑에서 둘째 줄 올라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죠? 선포되어야 한다. 이 교리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내용으로 선택 교리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내용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교리는 어디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냐면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교리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선포됐다는 교회는 동그라미 치고 무엇을 가리키죠? 교회. 이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의 기관적 형태로서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주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각각을 위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각각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 각각을 특별히 생각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왜 특별히 중요하길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교회 구성원의 하나인 나를 위하여 또한 주셨을까? 그리고 또 교회 집단인 우리 전체를 위하여 또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 나를 위해 주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거는 교회가 놓여 있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교회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모여진 집단이에요. 죽은 자가 성령에서 생명을 얻어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가 주신 말씀을 신뢰하여 믿고 나오는 집단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힘없는 집단이에요. 가장 이유 없는 집단이에요. 까닭 없이 모인 집단이어서 모래같이 그냥 후투후투 줄 만큼 물을 묶어 주기는 실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우리를 묶어 주기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라는 실체 갖고 묶여져 있어요. 세상은 권력의 나눔이 묶여져 있어요. 세상은 쾌락을 묶을 수 있어요. 뭐가 보이는 것들이 묶어져 있어요. 그것이 힘의 작용이 되어져요. 쾌락이 목적인 사람에겐 쾌락의 끈이라는 것은 아주 실체적인 거, 강한 끈이에요. 그렇죠? 돈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돈을 묶어진 유대 관계처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지고 나가면 목적 한번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도대체 뭐냐? 뭐가 우리를 묶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를 뭐가 묶고 있느냐? 우리 묶고 있는 것은 처음 영적인 것인데, 죄 아래 용서받은 하나님의 크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신뢰요. 그걸 통해서 주시고 그걸 믿게끔 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묶어진 것이죠.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묶어진 형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외형적으로 기관의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서로 영적 교통을 나누며 성도의 교통을 풍성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이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힘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은데 이 모든 묶고 있는 힘들은 우리 편에서는 다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안정성, 이걸 통해서 그 견고함이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세상에 어느 것도 회방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 가운데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연락해가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석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연합의 힘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약속의 신뢰도 흔들거리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 놓여 있는 교회, 집단적 교회, 개개인의 교인들의 형편에 따른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들은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적 약속에 대한 기대를 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선택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아셨는데, 그 먼저 아심이 세상에 내가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서 생명 얻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 안에서 나를 선택해내신 일들에 대한 선포를 계속해서 해나가신 겁니다. 이게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믿음 안의 성장토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포의 실천적인 일을 해나가면서 교회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들.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방편과 길들에 대해서
이게 지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런 방편 이런 건 다 지혜로 결정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에 따라 결정되는 그 방편 즉 길들에 대해서 일체의 호기심 어린 탐색은 그쳐라. 이게 이제 교회에서 선택교를 가르치는 중요한 실천적인 주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교를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왜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또는 그것이 정당한가요? 등등등 사변적 신학적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사변적인 토론과 호기심 어린 끊임없는 파고 들어가는 일들을 그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적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성장하여 받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선택교리는 끊임없는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낳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향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 자 중에 선택을 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첫 번째 이 사실이 마음의 기쁨으로 오려면 무엇이 전제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돌투신조 첫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이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이 마땅히 죽어 멸망할 자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하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 예정적 선택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쓸데없는 사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적 선택이 결코 불의하다,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하고 확신한 인정과 고백의 믿음이 없으면 예정 선택은 다툼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또 선택한 자를 향하여 베푸시는 일은 철저히 의로운 일이시요 그 의로운 일의 뒷받침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다. 그리고 그 죄인을 선택하신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니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을 스스로 짊어지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으니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하며 감사로 찬미로 드리는 고백이 없으면 이 선택교리가 철학적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보다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정적 선택교리가 저만 해도 저도 중고등부 때는 선택교리에 대해서는 일단 난 모르겠어. 믿으다니까 믿는데 의문은 많아. 의문은 많은데 일단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긴 믿는다고 했지만 되게 사실 의심스럽고 의문이 많고 또 질문거리도 많고 그런 것인데 덮어놓고 그냥 믿긴 믿어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나는 신학교 와서는 신학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형태가 된 거죠.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면서 이 선택교리에 대한 반대주의자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들의 근간 성경 구조는 무엇이며 또 왜 이걸 지지하는가, 성경이 옳다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왜 정당한가, 그럴 때 저들의 반론은 뭐라고 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쭉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 신앙의 성장이 선택교리에 대한 무릎 꿇음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의 주권 앞에서 온전한 승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예정의 은혜는 선택교회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호기심 어린 탐색, 토론, 논쟁은 그쳐라. 교회 안에서 유익되지 아니하니 그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3절에 우리 앞절에서 뭘 봤냐면 바로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위에서 셋째 줄 선택 위에서 셋째 줄에 맨 끝에 선택의 이 교리와 그것에 대한 숙고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더 게을러진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 정욕적으로 거리낌 없게 마음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선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짐작하는 일을 떠들어대고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부끄러움도 없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선택에 관한 논쟁을 일삼는 일들이 허다할 수 있으니 이거예요. 따라서 헛된 호기심에 따라 이것을 탐색한 일을 그쳐라. 교회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선택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분별의 영으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란 뭐냐면 사리 분별을 잘 분별하는 것은 첫째는 진리의 내용,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는 것인데 이 분별의 대상은 사실 어디 있냐면 사리 분별이에요. 이것은 그 뭐냐면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요 의심이 많은 자들이 많을 때에 선택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막 하여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가르침으로 도리어 교회 안에 큰 시험가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받을 만한 규모와 또 연약한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성도들에게 그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선택 교리를 잘 가르쳐야 한다. 교인들의 영적 형편과 상황을 분별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분별의 영은 진리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분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목회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선택 교리를 배우는 교인들의 여러 형편을 두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교중에 이것을 호기심이나 또는 쓸데없고 무례하며 논쟁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교리를 이렇게 막 가르쳐 그분들이 논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은 분별의 영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라고 말하므로 그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유기, 또 선택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가 도무지 이해하지 시험이 들 만한 일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분별에 가르쳐야 될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이 가르치는 자, 선택을 가르친 자는 아주 깊이 숙고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수법적 태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거룩하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에 의한 이 예정적 교리를 불경건하게 또는 농담거리로 거룩하지 않게 장난삼아 또는 쉽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의 영혼은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뭐가 돼요? 영벌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주 엄숙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주권적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던 순간에 우리 마음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베푸신 은혜의 감동과 감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끌어오게 되는 것이지, 야 나는 선택받았대, 야 됐다,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와 때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적절한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 아니에요. 때도 뭐냐면 가르칠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부적절한 장소와 부적절한 때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툼의 시비를 이거 쓰지 말으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정교리가 장로교에 있다는 사실을 빙자하여
자신의 신앙의 나태함과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사람과 예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막 예종교를 설명하여 말하면 뭐가 될까요? 다툼의 시비가 나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고 모르셔도 찬참 모르시네요 정도로 끝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찌 모르시나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주를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종교리를 빙자하여 부르지도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말고 둘은 모르시네요. 정도 이상은 말할 것이 없어요. 예종교리 자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은 그런 분들과 할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컨대 이거죠. 경건치 않고 걸어가지 않게 분별의 지혜가 없이 행하여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르친 선택교를 가르친 자에 대한 굉장한 주의점입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교리를 가르치면서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은혜를 입은 자는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또 죽음을 무릅쓰고 주께 충성하는 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래 거꾸로 그렇지 못한 자는 유기된 자다라고 말하므로 선택교리의 반면에 유기의 대상자들을 특징을 쭉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유기받은 자들의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돌아보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따라서 가르쳐 놓게 되어지면 교인들은 거의 자신 유기된 자의 특징을 찾아요. 중생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의 영으로 교회에 가르치면서 신중하라는 말은 선택을 가르치고 유기를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구원의 은혜 앞에 나오는 모든 심정의 감사와 또 이 일들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 목사 입장에서 여러 교인들을 좀 회개케 하고 하려면 자 어느 게 쉬울까 생각해보세요. 1번 율법의 정죄 아래 유기된 자라는 자기의 판단이 될 만큼 무섭게 압박한다. 죄를 막 드러내서. 2번 하나님께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드러내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부르시고 받으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를 비추어 회개토록 그리고 돌이켜 그의 사랑 앞에 나오도록 이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목사에게서 쉬울 것 같아요? 1번 쉬워요? 2번 쉬워요? 회개 좀 하겠다. 회개 좀 시켜야겠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 회개해야 돼. 이럴 때 1번 쉬워요? 2번 쉬워요? 목사시면 1번을 가기 참 쉽습니다. 이건요 말도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옛날에 잘못하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는요 성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서와 칭의 이 두 개 설교 중에서 어느 게 쉽냐면 성화 설교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자는 참믿음 구원받는 자는 열매가 있다. 이 설교는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준비 없이 해도 막 나와서 뭐 피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할 때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게 첫 이제 MDB 신학교 다닐 때 설교 단생에 서울 때 항상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멘탈리티 안에서 왜 그럴까 하면 말씀을 가르친 자의 자기 의의가 우선 있고 제가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성도를 바꿔내야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꿀까 할 때 책망을 함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책망은 선한 것이 선지자의 선포니까 이게 자기 정당화가 있죠. 그래서 교인들을 이제 야단치는 거죠. 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시키고 이제 기도 같이 함께 할 때 회개하는 모습 보면 오늘 말씀 선포는 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훨씬 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그런 위협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내가 선택받은 자일까 위협하는 게 되고 내가 유기된자 아닐까 위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주셨는가에 대한 찬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의 실행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어주면서라도 반드시 내가 선택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앞에서 넘치는 사랑 앞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왜냐면 여전히 실행적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된 자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실행적 죄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죠. 그렇게 하여 교인들을 힘을 얻게 나온 거고 다시 변화시키고 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깊은 눈물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세요. 선포되어야 한다. 그 다음 뭐로 했냐면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읽어볼까요? 그리고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생생한 위로를 위하여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백성의 위로 이게 두 개 선택교회를 가르친 목적입니다. 이 결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일 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그럼 영광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죠? 자 무엇 때문에 영광을 돌려요? 무엇을 영광을 돌려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영광과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임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영광.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의 영광은 말할 수 없어요. 신성과 지혜가 가득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요 뭐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요 모든 영광을 다 찬미할 수 있는데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 심판의 영광, 공의 영광이 있고 그와 똑같은 악인이었으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셔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죄를 결코 벌하지 아니하시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의 벌은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심으로 죄를 결코 벌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받을 벌은 주님께서 받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선택을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 그거를 찬송하는 것 그게 선택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찬송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생한 위로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교회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감사와 은혜로 위로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 어떤 자가 받을까요? 슬픔 당한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환난 당한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상처 입은 자가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곤고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따스한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겸손의 주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생한 위로를 왜 선택교회가 주어질까요? 왜 선택교회가 생생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상하고 공고하고 환난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어떤 의미에서 상하면 영혼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슬퍼요.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공고해요. 우리가 범한 많은 허물들은 우리 영혼을 상처 입고 삶을 공고하고 영혼이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큰 시련과 도저히 막 밀려와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세상이 자꾸 예수님 때문에 날 박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영적 내면상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니 주께서 선택기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괜찮아. 넌 내가 선택했으니 일어나라. 네 안에 있는 내 생명, 내가 너에게 주신 받는 이 생명의 씨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를 그냥 꺼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위로 주시는 것이 이 두 가지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교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연약성 때문에 선택교리가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부터 조롱과 핍박과 없이 여겨서 예수 믿는 자 수가 점점점 줄어 우리밖에 안 남았다 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말씀으로 심령에 큰 힘을 얻으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시간에 굳고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